고통이죠. 고통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했던 의로운 욥도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내면과 감정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저희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로 입원하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선망 증상이 심해지고 치매가 심해지는 것으로 인해 보호자가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어머니 침상 옆에서 어머니의 무너진 신체와 정신을 지켜보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금까지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강직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어머니였기에 무너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차를 몰고 오는 중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젊은 시절 과부가 되어서 평생 가난 속에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고생하셨던 당신의 딸의 마지막이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최소한 마지막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가 기억하고는 저는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순간에 가려버리는 힘을 지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진실을 외면하게 하며 급격히 그것을 불신하게 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자칫하면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속해서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신앙에 큰 난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친 침체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신자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고난에 대한 현대 교인들의 태도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과 거의 무관하다 여기든지 아니면 아주 간접적으로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찌 당신의 백성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느냐?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저런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매우 당황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기저에 깔려 있어요. 나아가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이 고난과 시련이 쉽게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 가르침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떠들며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특별히 옛 교회에 비해 오늘날 교회는 이런 원인이 두드러졌습니다. 옛 교회는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성경과 그의 가르침에 바탕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삶과 신앙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을 자기 임의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들어맞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매우 당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설정해서
그분은 이렇게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설정해서 현실에 그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황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는 지경에 이릅니다. 반면 성경에 부합된 삶과 신앙을 견지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하나님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없이 신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고통과 시련이 더할 것이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을 성경에 바탕을 두었던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 침체보다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들의 영혼은 새로워졌고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했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고통은 양면의 동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이 고통의 문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다른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선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고난은 절망과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선물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질 것이기에 조금만 지나면 인간의 고통들이 사라지고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적 사고죠.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기대했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신기루였다라는 것을 말이죠.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장 발전했다는 현재 고통과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비참한 현실과 가난이 사라졌습니까? 질병과 열등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옛 시절보다 이러한 문제는 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내가 받는 연봉이 높아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집은 점점 커지면서 삶 또한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점진적으로 어려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허구요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계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신자들의 생애에 대해서도 더욱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그 전의 말씀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것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또한 사도들을 비롯한 신자들은 불시험이 있게 될 거라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엄중하게 가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상하지 못한 질병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경외했던 욥과 같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질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에 큰 낭패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막아주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비껴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자신들이 고난 없는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으로 인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매우 매서운 시련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당황하죠. 그렇다면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가?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주스러운 고통과 고난들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자기 멋대로의 삶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반역에서 기원했다면 말이죠. 저는 지금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픔과 불행이 저희 어머니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고통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고통이 왜 생겨났는가? 그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작은 고난과 극단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큰 고통은 엄밀히 따지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죽음과 같은 고통과 실형 등등 이 세상에 처한 냉엄한 현실은 우리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류가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조화와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완벽한 조화와 행복을 스스로 버리고 고통을 택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에게는 사실상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 2장만 뒤져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먼지였으며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것도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서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막아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다라는 것, 도리어 그 고난을 형벌로 내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고통의 근원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은 본래부터 어떤 행복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여기며 불평하게 됩니다. 나아가 나 자신이 누리는 이 평안함이 당연하며 이 평안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이 편안함이 사라지고 고통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 불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일이란 나 자신에게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이며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나아가 고통이 왔을 때 불평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시련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죠.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한다면 마땅히 그 고통과 시련의 뿌리가 되는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억제되기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죄의 결과적 뿌리라면, 그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면 마땅히 죄의 결과인 부도덕한 삶, 게으른 삶, 불경건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까지도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좌시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시련만은 막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이 누릴 죄의 쾌락은 그저 좌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의 극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복만은 짐을 질질 흘면서 탐닉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의 고통의 뿌리가 되는 죄를 제어하고자 분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죄는 그냥 눈 감아주세요. 죄의 쾌락은 내가 누려도 죄의 결과인 고통만은 누리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하니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징벌로서 감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징벌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말이죠. 죽음과 질병, 재난과 시련, 크고 작은 일상의 고통을 감당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지, 그들이 원래 가졌던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행복과 완전한 조화를 다시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초대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가 될 때야만이, 그리고 고통을 예민하게 느낄 때만이 비로소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다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굳이 성경을 주셔서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목말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지 않고 살아갔던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타락한 아담의 본성처럼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이 오만방자함으로 짱돌같이 똘똘 묻혀있던 나 자신이
한 번 비바람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불경건과 부도덕 가운데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의 불구덩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환난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사실 이것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고난의 이유가 이것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죄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다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66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구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자신들이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인 양 그 모든 이 기적 사역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이 과대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다급하게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풍랑은 그들의 과대망상을 깼어요. 풍랑은 그들의 우쭐거림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교만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향했고 그제서야 이 배에 타고 계신 이 그리스도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비워지고 비참해질 때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호라티우스 버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엔 참된 즐거움이 없고 영원하지 않기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헛된 세상에 매여 하늘 넘어 그분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도록 지극히 자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론 다소 가혹한 듯 보이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도록 이끄시기 위해 풍랑이는 바다로 이끄십니다. 잘못된 것에 집착하여 있는 우리를 그것들에서 벗어나 세상을 등지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덧없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련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부합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무능력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향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건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를 신자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안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런 고통을 내가 겪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산성이고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이 자신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생각에 한순간에 그 모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마치 수요일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유가 과연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의 동일한 질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통이 며칠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진행될 때 모든 신자들은 욥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특별히 욥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은 더욱 거듭될 것이 분명합니다.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럴 때 오는 고통은 더 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수년을 고통 가운데 그 음침하고 그 절망의 그 감옥 속에서 지낼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후반부죠.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욥에게 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인데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는 하는데 단 하나도 욥이 질문했던 직접적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안 당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시는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첫 번째 답변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가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이 두 가지 답을 한마디로 욥과 관련한 이 두 가지 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욥과 현재 관련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욥과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질문했던 답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필요한 답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확실한 소망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답을 주신 겁니다.
욥이 구하고 찾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닥치게 하셨습니까? 라고 향했던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고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그 답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답을 들은 욥은 고통의 진흙탕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초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잠깐 언급했지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약 20년 동안의 큰 살의 위협과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어디 편할 걸 누워놓는 너무나 긴 시간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을 때 시인 시가 23편입니다. 그는 그 긴 고통 중에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나아가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무서울 정도의 확신이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과 안전함을 고백한 겁니다. 어떤 상황과 힘에 의해서도 자신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고통과 고난의 시절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평생의 나를 뒤따를 것이고 나는 결국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갖은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 있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 라는 그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대표적인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도 필요 없고 어떤 재료도 필요 없고 어떤 긴 시간도 필요 없으신 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만 필요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나아가 알파 오메가의 알파로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세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즉 목자가 어리석고 까다로운 양을 세심하고 섬세하게 살피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 위대하신 여호와가 자신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여호와가 자신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실함으로 인해 그는 고통 중에 시편 23편 2절에서 나열되는 것,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그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뒤를 따라가게 될 거며 나는 결국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겁니다. 나는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고 안전함과 평안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힘에 가하는 어떤 힘도 나의 안전과 평안을 흔들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얻은 답,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위로고 힘이었다는 겁니다. 이 답은 모든 고통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답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며 그들이 고통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답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욥에게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위대하심으로 당신이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시다고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작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를 끌어내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생각도록 하신 것이죠. 고통의 창념에서 그를 멱살잡고 끌어내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시며 절망의 착고를 풀어 제낀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고갈되지 않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고통 중에 그에게 허락하신 답이에요.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 하마의 입이 왜 그렇게 큰 줄 아냐? 하마의 입의 힘이 유력이 얼마 정도인 줄 아냐? 너 내가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세계에서 너 서본 적이 있느냐? 우주의 근원을 너는 아느냐? 바다의 저 밑에 있는 심연에서 기어다니는 박테리아 하나를 너가 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대답해봐라. 근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뭡니까? 욥이 진짜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놈이며 정말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피조물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긴 거야? 욥의 친구들이 욥아 너 이런 고통 있잖아. 너의 죄 때문일 거야. 어떤 원인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고난이 생겨난 거야. 이런 스스로의 판단과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욥이 원망하고 불평함에 질문했던 왜 그러십니까? 나아가 지금의 고통이 이것 때문일 거야 스스로 결정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욥과 같아요. 고통을 만나면 욥처럼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그 고통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단정해 버립니다. 교만하고 좀 오만방자하죠. 자포자기하고 앞으로 소망이 없을 거라고 결정지어 버립니다. 또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 1분이라도 늦거나 좀 더 빨랐다면 하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 버리며 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고통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왜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나면 마치 자신이 재판장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다 안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통은 계속 지속될 거야. 아니 이 고통은 한 1개월이면 끝날걸? 내가 연락에 기도하고 이렇게 연락에 행하면 이때쯤이면 고통이 끝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또 불평하죠.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현재와 미래를 자신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한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 너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처럼 평생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받고 저 악인들은 성공하니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세계의 기초를 놓고 혼돈의 바다를 통제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다는 엄청난 힘을 지녔죠. 고요해 보여도 그 밑바닥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고 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깊은 심해와 그 밑에는 영역들까지도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날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돌보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너 욥의 고통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관리하거나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그것을 돌보신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하게 고통 중에 why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만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그것밖에 우리 가운데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이 주는 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에 대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도 욥처럼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처럼 평안한 시절을 보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악한 이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답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며 그 고통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고통을 시작하고 그 고통의 끝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음침한 아굴골짜기를 지나는 그 와정 가운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길,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렇게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무서우리만큼의 확신과 평안과 안전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고통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는 나의 현실이 이상한 것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임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파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만나고 싶지 않는 이 고통의 파도를 만날 때 제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십시오. 찾으십시오. 향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이 침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때로는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완전함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이 뒤섞여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거라는 이 미세한 신실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리하다면 고통 중에 답을 얻게 될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언급했지만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여러 나이 드신 분들을 간호도 해봤고, 때로는 성모병원에 한 달 동안 죽음을 앞둔 분을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돌보신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힘들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시건방지인 저를 그 고통 앞에서 욥처럼 연약하게 하시고 제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던 구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고 무엇을 간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하얘지고 기도가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라는 거대한 암석이 있어서 이 기도를 뿜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현실 속에 다 있자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편의 기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그 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제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